자, 오늘부터 아가서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이 39권인데요. 왜 하필이면 아가서를 공부를 하느냐? 구약성경에는 창세기, 다니엘, 아가 이 세 권을 배웁니다. 원래는 이제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모세오경이 모든 성경의 베이스고 백그라운드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반드시 공부를 해보는 것이 좋은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 할 때에 이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다니엘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 구약 성경에서 미래를 조명해주는 그런 빛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그 성경의 무게를 더해주고 또 종말의 부분 또 성도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이고요. 아가서의 내용은 좀 독특합니다. 사실은 내용 자체가 솔로몬이 기록한 노래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말입니다. 술람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가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고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서 권태기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도 술람미가 얼마나 존귀해지는지, 이것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현재의 나를 조명해 볼 수가 있고, 또 과거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차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 삶의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성도의 청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들을 저주하고 싶은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아들들이 못나고 자식이 부족해도 축복을 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대로 그들을 저주하고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3가지 복을 받고 사명 아래 5가지 복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래서 사명 아래 5가지 복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안식, 구원의 기쁨, 영육간의 건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에 헌신하게 되면 타락할지라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물질을 주겠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내가 지경을 확장시켜 주겠다, 가면 갈수록 인생의 노년 가면 갈수록 잘되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주시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긍휼력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이렇게 쭉 나아가는 것이 신앙에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도가 앞으로 어떤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조명해 주는 내용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격려하고 이 길로 나아가라 라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아가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가 만나고 사랑하고 갈등하고 그런 가운데 성숙해지는 모습을 다루고 있죠. 19금 같은 조금 이제 입맞춤이라든지 등등의 이제 남녀간의 사랑의 행위들이 조금 들어있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듯해도 그것의 본래의 의미를 깨달으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 육체적 사랑을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인 사랑,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술람미가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 친밀함 가운데 들어갔으면 하는 짝사랑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렇게 주님을 흠모하고 사랑하다가 1장 9절부터 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시작되고 좀 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의 아가라. 자, 아가는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Best of Best, 최고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아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을 지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05편을 지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노래가 뭐냐? 아가서다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하면 세상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동요도 있고 가요도 있고 가곡도 있고 뭐 아주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죠. 근데 그 모든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가 무슨 노래냐? 이 아가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성도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보혜 자매님 읽어주세요. 자, 술람미의 이야기죠. 자, 2절부터 7절까지는 전부 다 술람미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술람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내게 입맞춰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아가서의 내용은요, 전부 다 이렇게 남성이 이야기하는지 여성이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여성 복수가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언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하여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기록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자, 술람미의 소원이 뭐냐? 자, 솔로몬이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저분이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좀 더 아름다운 표현을, 사랑스러운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연인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술람미가 솔로몬은 왕이죠, 왕. 그래서 당대의 모든 여인들이 흠모하는 아름답고 뭐 잘생겼겠죠. 그 다음에 왕의 아름다움과 왕의 위엄과 왕의 영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인들이 흠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의 여인이었던 술람미도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맞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좀 적극적이고 아주 이제 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랄까요? 입맞춤이죠. 그래서 입맞춤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연중 강우량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는 보면 1년에 강우량이 1550
1500 내외 그 정도가 된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1500mm 내외로 1년 강우량이 정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 300mm 내외.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고 그때만 비가 잠시 내립니다. 그러니까 연중 강우량이 항상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 맥주라든지 차라든지 그 다음에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을 희석시켜 가지고 음료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포도주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이것은 고급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그냥 물 대용으로 먹는 그런 희석시킨 연한 그런 포도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포도주는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포도주는 단적으로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근데 문맥에서 이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는 즐거움인지 그것은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사단이나 마귀가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받지 마라, 거절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이것은 먹어라, 취해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자, 술람미가 솔로몬,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거나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여행을 1년 한 5년 정도 적금 들어 가지고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미국 여행을 간다든지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설레이고, 그죠? 기쁘고 밥을 먹어도 어디에서 자든지 간에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 버는 즐거움도 있고요. 엄청난 즐거움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즐거움이나 기쁨보다도 솔로몬이 주는 즐거움, 예수님이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맞춤은 예수님께서 성도 술람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관심,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사모하는 술람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신부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맞춤은 십자가 사랑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을 내가 누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부인 성도의 절대 즐거움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아는 진리에 대한 희열과 기쁨, 그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날짜도 기억해요. 1988년도 8월 7일 날 처음 교회를 갔는데 8월 달 여름입니다. 근데 교회를 이제 사촌 형이 이제 한번 교회를 가보자 갔더니 교회가 그렇게 이제 되게 사람들이 잘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좀 어두웠고요. 좀 어두운 느낌이고 너무 무겁달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살갑게 와가지고 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뭐 이런 멘트보다는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다 째려보는 느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주를 보내고 나니까 아이고 내하고는 안 맞다 하고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사촌 형님이 하도 석 달만 다녀봐라, 그리고 교회가 니하고 안 맞으면 안 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곡성교회 이제 박헌태 목사님께서 그렇게 저를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석 달만 다녀보자 했는데 고등부 오전 예배, 고정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냥 좋은 덕담을 이야기하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촌 형님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 정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물론 학교 다니 자율학습하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주일이 기다려진 부분도 없지 않지만은 어쨌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그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자율학습을 이제 고3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따라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율학습을 내려놓고 빼먹고 한번 가야 되겠다. 제가 자율학습을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저희는 중학교 때 보충 수업도 다 했거든요. 여름이면 여름 보충 수업, 겨울이면 겨울 보충 수업에 학교를 다 다녔단 말입니다. 유독 제 때는 그게 자율이 없어가지고 항상 오라 하더라고요. 항상 오래서 항상 갔는데 그날따라 수요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때 선생님이 그 자율학습 강독하는 그 선생님이 그 유명한 오태관 집사님 아십니까? 개주디 아시죠? 그래서 별명이 물으면 안 넣는다는 그런 이제 비속어로 이제 그런 별명을 저희들이 붙였었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아마도 집사님 아니었겠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제가 평소에도 그랬던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수요예배 가기를 원한다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하고 갔습니다. 가고 나서 선생님 두렵지 않았어요. 맞으면 맞고 때리면 맞고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이었고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자율학습이 시작되면 6시부터 시작하면 6시인가 6시 반 1시간을 딱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습니다. 고3 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 재밌고 너무 읽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마치 술람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가? 그 생각해 보면 그 사랑에 먹먹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란 말이냐?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와, 그렇다면 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평생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가 예수님께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진실되고 소박한 표현인 겁니다. 더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더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자, 기름은요, 소유나 재능이나 신분이나 능력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으심이죠.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외에도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과 사명이 있죠. 자, 그것이 향기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 위엄과 직분과 그 하시는 인격과 특별히 그 사역 이런 부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은요, 인격과 신분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자, 기름과 인격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 이 두 가지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인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내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쏟은 향기름. 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쏟은 향기름은 여기에 보면 향수죠, 향수. 향수를 쏟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기가 쫙 퍼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단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무나 향기로워, 너무 냄새가 좋아 하고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좋은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인생을 위하여 하신 일들이 너무나 향기롭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대표적인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나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보면요, 예수님이 온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님이 되어서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온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충격이죠. 이거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마치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되는 것이나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퀴벌레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지렁이가 있더라고요. 지렁이. 여러분, 지렁이 한 번씩 보시죠. 그래서 지렁이도 가느다랗게 귀엽게 생긴 지렁이가 있는가 하면 하여튼 이 큼직한 지렁이가 있어요. 지렁이가 운동하는데 보니까 햇빛에 쬐가지고 막 말라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렁이를 살려줬습니다. 살아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렁이가 되어서 여러분 지렁이를 구원하겠다고 지렁이가 된다면 그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보기에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이에요. 쓸데없는 냄새 나고 악취가 나는 부패한 썩은 그런 음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 사랑을 들으면요, 먹먹해집니다. 도대체 왜?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 사랑에 흠뻑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밑에서 셋째 줄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하고는 모여들었죠. 술 취한 것 아니냐. 베드로가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들도 또 동일하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향기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